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요새 감기 걸리면 다 코로나라 해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보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 즉 마태가 굳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죠. 뿐만 아니라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태가 제자가 된 이야기들은 굳이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중에 18절서부터 있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이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으로 가셨습니까? 마태의 집으로 가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들 처음 지난 설교를 안 들은 제가 지난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정리하면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마태의 집에 있는 거죠. 마태의 집. 그리고 거기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음식을 잡수실 때라는 얘기는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럼 이 마태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 그리고 그 집 주인인 마태,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세리들이라고 부르겠죠. 세리들. 당시의 남자들의 그 직업으로 세리들은 그냥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또 누구도 있었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뭐예요? 대립적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말씀에는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 두 번째로 조금 넘어가 보면 이 식사와 연결돼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씻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 정결 항아리. 사람들의 몸을 씻는 거였고 포도주는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씻는 것과 먹는 거였고 그 장소가 혼인집이었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혼인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건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 이 두 가지.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행위이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씻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어떤 사람들이다? 가족이다, 식구다 라는 것과 함께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또 하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계급사회였어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같지 않으면 식사를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식사를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겸상 자체는 아버지는 아버지 따로. 우리나라 사람도 원래 따로따로 하는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난에 의해서 한상에서 먹기 시작했던 거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각각 자기 상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어떤 상태다? 동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급이 다르면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들과 식사를 해요, 안 해요? 남자는 여자들과 식사 안 한다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주인이 종과 식사를 안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리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 12절 13절에 말씀하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먼저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 9절서부터 읽었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하실 때 그 중간에 뭐가 빠졌다고 있었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두라는 말이, 이두. 이게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선포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 여기에도 이두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말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근데 식사를 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뭐예요? 동급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이제 유산을 좀 내게 주시오. 내가 나가서 자립하고 살겠습니다 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돈을 줘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다 실패해서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보면 큰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에게 뭘 했습니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 해줘요?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요. 이 과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옷을 입고 그리고 반지를 끼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물론 이 앞에가 입술을 맞추는 이 키스 장면도 있지만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유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예나 그리고 노예든지 또 자유민이 되지 못하면 반지를 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다?
노예가 아니다. 남의 집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밥을 먹인 거예요?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한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이 아이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를 하기 전까지,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는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에도 큰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그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해가지고 압살롬이 그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압살롬을 같은 연금시켰는데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개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이건 내 아들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 아니라는 뜻이고 내 신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나 나중에 다른 말씀에도 보지만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너와 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제자들과 뭐 하는 장면이 많아요? 밥 먹는 장면이 많은 거예요. 왜? 너와 내가 신분이 같다. 그러나 그 전에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신분이요, 노예의 신분이고 망할 신분이었고 죽을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러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다? 이 마태의 집이 곧 전환의 공간, 뭐라고요? 전환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전환의 공간. 전환의 공간이란 뭐냐? 내 신분이 바뀌는 그 자리가 전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환의 공간은 어디인가요? 바로 이 교회가 전환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증명해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교회의 자리가 전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처럼 내가 뭐예요? 내가 전환되어지는, 내가 바뀌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전환의 공간. 교회는 전환의 공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마지막 말씀까지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뭐다? 전환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14절에 가니까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15절 가니까 혼인집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세요.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게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이 격언처럼 쓰는 말이에요. 격언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끼리, 제가 여러분들이 유대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쾌한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씀에는 원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에 가보게요.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격언이나 속담처럼 쓰이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는데 솔로몬 이후서부터 나라가 반으로 갈려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통틀어서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것이 부정적인 때만 사용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에브라임이 뭐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는 뭐예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 유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시온, 긍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유다라고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가 생겼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 전체가 다 지금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다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죠. 의사한테 찾아가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아프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어렸을 때 막 울었어요. 엄마, 나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했더니 몸에 작대기 하나를 가져와요. 작대기 하나 가져오더니 그 끝에 뭐가 붙었냐면 바늘이 꽂혀 있는 거야. 모기를 부어있는 데를 딱 찔러가지고 피를 좀 빼면은 편도선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찔렀을까요? 못 찔렀을까요? 내가 도망가, 제가 도망갔어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랑 비슷하게 목이 좀 이렇게 감기에 걸린 비슷하게 목이 좀 아픈 편이에요. 가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죠. 왜 나아요? 때가 되면 낫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플 만큼 아프니까 낫을 때가 된 거야. 도저히 못 견딜 때가 정도돼. 감기라는 건 아플 때까지 아프면 그 다음 다 낫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방송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어리석은 방법일까요? 나의 어머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의사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의 치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어려움을 고쳐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이들이 누굴 찾아갔다는 겁니까? 강대국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프면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장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병이 뭐냐? 진짜 병은 뭐냐? 너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픈데 의사한테 찾아간다는 걸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병이 뭐냐? 아파서 병이 아니라 의사를 찾지 못하는 병이 너희들의 병이다 라는 이야기가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이 12절 말씀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뭐다? 너희들은 병들어 있는데 의사한테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한 말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말씀이 된 겁니다. 왜?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불쾌한 얘기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뭐예요? 세상에서 그 정답을 찾으려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단코 자기들이 어떤 자라고 생각했냐면 절대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 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 인침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줄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의 병을 그들의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주 불쾌한 얘기죠. 이들은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우라고 말해요. 이 말씀도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이 어디냐면 호세아 6장이에요. 호세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잘 지내고 뭐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9장 13절 하신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호세아 5장 13절 6장 6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도 원문이 아니에요. 진짜 원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편에 가야 나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의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나온 얘기일까? 도대체 이 말씀은 다윗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어렸을 때 그 집안에 나라에 전쟁이 나서 나갔더니만 골리앗이란 녀석이 말이죠, 버티고 있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탁 때려 죽였을 때가 그의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었을까요? 그때 이후서부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인기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할 때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대단한 새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말로 왕이 됐습니다. 예? 왕도 됐어요. 심지어 법궤를 모시고 들어왔을 때는 나라가 대잔치가 벌어지고 정말로 대단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말이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동네 좀 돌아볼까 하고 이렇게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외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시니 다윗이 참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이상한 것을 보았는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뭡니까? 한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이 암양 한 마리를 자기 집 딸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옆에는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뿐만 아니라 소들도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행인이 뭐예요? 죄죠, 죄.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어떤 행인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어떤 행인이 왔는데 그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관습이죠. 관습.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문화. 행인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않고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그 손님한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명천지의 이 나라에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정말로 분개했어요. 그 분개 안에는 조금도 뭐예요? 가식이나 거짓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가식이나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다윗이 화났습니다. 그게 문제였다고요. 다윗에게. 도대체 그게 뭔 일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저 시예요. 이 시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인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자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이 한마디에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다윗이 왜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게 되느냐? 이 잘못을 저질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는 일생 동안 이 사건 이후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서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전환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고도 지금 뭐예요? 내가 죄를 졌는지 병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 무감각인 상태에 빠져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것.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이 왜 승리의 삶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전환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질 때,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14절 한번 가볼게요. 본문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 요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나머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고 그들은 굉장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또 실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의 스승이신 선생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하고 일찌감치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여기서 사역하는 거하고 저쪽 그 서창리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이렇게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마음에 불쾌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하니까? 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 이렇게 밥 먹으려면 차라리 금식을 해라. 뭐하러 저놈들하고 처먹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말씀을 했던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불쾌함만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아멘. 혼인집 그리고 신랑, 그때 이 15절의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신랑이신 예수님이 뭐 하는 날이에요? 혼인잔치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정절. 뭐라고요?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신랑을 오께서 오실 때까지. 그 혼인잔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신학적인 얘기고 예수님께서 혼인집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적도 혼인집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들. 이게 다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드린 거고 곧 신랑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혼인집 손님은 누구일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중요하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굴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을 하려면 그냥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 규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1년 뒤에 때가 되면 우리 두 사람 결혼시킵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가게 되면은 신부는 어머니 밑에서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랑 집은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신랑 집이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요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랑은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아버지 밑에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딱, 신부가 살 집을 쫙 짓고 또 살아갈 방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신랑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겁니다. 자기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한 1년쯤 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이제 됐으니 너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 그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죠. 그때 신랑은 누구랑 같이 갈까요? 그게 자기 친구들과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가서 그 동네에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 이보시오, 여기에 신랑이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신부집 집에서는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 준비를 해서 1차 혼인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은 누구예요? 신랑과 함께 온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의 친구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신랑의 친구들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향. 이 신랑 친구, 이 친구들이, 손님집 손님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곧 그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신랑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깨끗하였다 라고 말을 하면 이 혼인집 손님이라고 이 친구들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잔치가 벌어지게 될 테니 오시오,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오시오 라고 그 일까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같이 잔치를 벌이는 일이 혼인집 손님들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을 이야기했던 얘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은 나와 함께 뭐 할 사람? 이 자리에 머물 사람이요? 같이 돌아갈 사람이에요. 돌아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란 뭡니까? 성도는 신부가 성도죠. 그렇죠?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과 함께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랑과 함께 돌아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사람?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갈 그 자리가 금식의 자리일까요? 잔치의 자리일까요? 잔치의 자리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자리는 잔치의 자리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이 이야기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옷감이 있어요. 이 옷감이 있는데 옷을 너무 입다 보니까 이게 좀 해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구멍 난 것을 갖다가 새 옷감으로 탁 덧댔어요. 새 옷감을 탁 덧댔는데 새 옷감을 덧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오래된 옷감이 막 이 새 옷감에 의해서 막 터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자체가 못 쓰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 요게 이
지금은 플라스틱 병도 유리병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으로 이 가방을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거기서 담아서 혹은 물을 담아서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주는요, 가스가 막 올라오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 유리병에 담아도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도 이게 튼튼한 가죽 부대가 되지 않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게 되면 찢어버리고 터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말씀에는 낡은 옷, 또 낡은 포도주, 이 가죽 부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배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백날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낡은 부대, 낡은 생배조각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6절과 17절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사람 고쳐서 못 써. 이런 말 쓰죠. 16절, 17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가 된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바꿔가며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로 돌아가서 마태는 갈등 속에 있었고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삶에 뭐예요? 삶에 살아가는 자리, 먹고 살아야 될 그 자리, 관습적으로 부모님 밑에서부터 살아왔던 삶의 형편들, 이런 형편들 앞에서 자기의 삶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지고 그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마태처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요, 어려운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 오는 것들, 그런 거 대충 고쳐 써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해가면서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완전히 뭐가 되어야 될까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경험함으로? 예수를 경험함으로 완전한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며 내 안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된 의로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세상에 살아갔던 것들과 연합하여서 여전히 살아갔던 그 삶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